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지금 그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참여 못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힘있게 또 작은 것 부족한 것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지금 현재를 감사하는 줄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는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하는 거로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방법으로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을 때 길도 보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일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죠? 또, 우리 그 시대적으로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동성연애, 또한, 기독교 탄압,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죠.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상정해 놓고 있는 줄 압니다. 정의당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사실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겁니다. 그죠? 볼 때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 사람은 인권이 있는데, 그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사위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동성연애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많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하겠는데 이 마태복음,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자, 신약 성경인데 사실 이 마태복음 하면은 이 신약이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서부터 신약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는데 33세, 30여 년을 사셨기 때문에 AD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가 십자가 사건 이후가 사실은 신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 현 시대의 상황은 구약이라는, 즉 율법이라는 것에 그것을 집중해서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삶의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기적으로는 마태복음이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첫째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만들어졌는데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가복음이 왜 먼저였냐면은 시기적으로 먼저 했지만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양육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저술되어 그 사도적 전승으로 이어져 왔고 또 널리 인정받고 있던 마가복음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보고 또 새롭게 차용해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재편집해서 사용하고 서술된 것이 마태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가 보았던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신앙의 관점은 그 공관복음이라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빼고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공관복음 중에서도 마태가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위주로 하고 또 저자나 독자 위주로 시기적 우리가 신학적, 문학적, 역사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성서 이 마태복음 강해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도 또 그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관점을 보고 두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정도로 짜임새가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읽혀지고 있는 그 중에 하나 산상수훈 이런 것, 팔복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마태가 굉장히 아주 잘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약 정경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복음서로 아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공관복음이라는 공통적 관점,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적, 즉 뭐냐면 공관, 그러니까 공통적 관점에서 기술해 놓은 것, 서술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마태가 썼다고 보통 그 여러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다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 안에 마태가 썼다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 인정했기 때문에 저자를 갖다가 마태로 인정을 해놓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이 마태복음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태라는 사람, 이 마태복음은 60년경에 65년경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먼저 60년경에 쓰여졌고 이것이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뭡니까? 이 앞에 그 책상 하나 놓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유대인 취급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에 세관원이냐?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거 알죠?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였던 삭개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마태. 자, 가장 상업의 중심지, 물가 옆에 있는 동네가 원래 돈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데는 상업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동네. 즉 말하면은 로마를 통해서 관원으로 그 세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또 특히 가버나움이라든지 여리고 같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됩니다. 왜요? 좋은 자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가 좋다고 그러면 그만큼 백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만큼 바치는 것도 많이 바쳐야 되잖아요. 또 많이 바친다는 것은 많이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있던 마태. 이 마태는 나름 그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 마태라는 사람, 그 영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런 그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시절에 우리 이 마태가 영혼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따라갔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냥 바로 따라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이 상황을 봤을 때 마태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유대인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아마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취급도 못 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러한 삶 속에서 아마 마태는 그 현재의 삶을 굉장히 고민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마태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마태는 정말 앞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보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물론 돈 버는 것으로 잡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희망이 있는 거죠. 왜? 일반 유대인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 속에 영혼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 마태는 많은 갈등을 했었을 것이다. 자, 그럼 어떤 갈등을 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 로마에서 속국이 되어서 자기는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이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인이라는 더러운 놈이라는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는 그 자신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아마 바로 이끌림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과정 속, 그리고 정말 뒤돌아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을 봐도 보이지도 않고 옆을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본질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힘든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마음의 여유, 그런 평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면은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내게 어떤 음성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함께 읽고 같이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지금 낳고 시작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자, 그렇게 낳았죠. 그 다음에 6절에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겠죠. 또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계속 낳고입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다시피 계속 낳고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의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고냐는 스말데를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스알데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15절에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14대가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낳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족보로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라는 것을 갖다가 딱 줬을 때 아마 굉장히 친근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기들의 직계 조상들을 쫙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뭐 낳고 이게 뭐야. 성경을 공부할 때 보통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들어오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라지 말라기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마태복음, 이 1장의 1절의 첫 문장이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한 족보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까지 14대입니다. 자, 14대로 나눠서 42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다라는 그러한 육신적인 혈통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렇게 나왔는데, 자, 그 당시에 이 동정녀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자, 유다 지파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은 정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예를 갖추고, 이 여자를 내가 혼인을 하겠다고 청혼을 합니다. 그때 허락하면 그곳에서 이제 잔치를 하고, 남자는 자기 집으로 와서 1년 동안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도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약혼했다 그러면은 약혼한 후에 파혼 이렇게도 합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정혼이지 결혼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사와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자,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죠. 만약에 이 마리아가 아직 정혼만 했고 실제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아마 예수님은 다른 지파의 뿌리를 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분명히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만 마리아가 유다 지파 혈통인 요셉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인 바로 뭐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여기 지금 써놓은 것이 결코 혈통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육적인 혈통이 아니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계보, 영적인 기름 부음의 계보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한 사람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육적인 조상으로 여깁니다.
또 이슬람에서도 그러죠. 이슬람도 이스마엘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육적인 아버지로 여깁니다. 자, 근데 이 마태는 믿음과 그 구원과 재창조를 위해서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의 시작과 목적과 끝을 위해서 이 신앙의 첫사람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도록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사람은 복음서에 이 마태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손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은 어떤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들에게 영원함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단수, 즉 뭐예요? 기름 부음 흘러갈 자는 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뭘 보냐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만졌고 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통하고 또 쭉 이어져 오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이어져 오기도 하지만 나중에 뭡니까? 유다 지파,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하죠. 그 중에서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의 치리자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뭐예요? 왕권을 유다 지파로부터 통해서 나온다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데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왕이 되고, 자,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유다 지파가 계속 왕 노릇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손과 또 그 다음에 뭘 주세요? 땅을 준다 그랬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뭡니까? 바로 왕권이죠. 자, 땅과 백성과 주권, 즉 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의 형성 과정 속의 필수 3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 뭐냐? 땅하고 자손. 자, 백성은 줬는데 영원히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즉 주권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 될게. 내가 다스려 줄게. 이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분명히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왕 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전에 우리 혈통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만큼은 당신은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거죠. 마태로서는. 왜요?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조상을 갖다가 조상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마태에 정죄당하고 좌절했던 그러한 존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새롭게 거듭남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전환된 상태의 또 그런 왕권, 또 뭡니까? 아까 땅과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받았던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대, 아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왕권을 받을 수 있다. 나도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쓰기 시작한 이유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가 16장에서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기름 부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 부은 자를 택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하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보냅니다. 자, 7 아들이 다 단장을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이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멈춰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7 아들 중에는 없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 7 아들 중은요, 단장을 잘했고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전부 다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을 불러오게 하죠. 다윗이 옵니다. 뛰어옵니다.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 타고 왔는지 양 타고 왔는지 개 타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종을 시켜서 불이 나게 다윗을 불려옵니다. 자, 낙타를 타고 왔더라도 먼지 저기 뒤집어써서 눈만 반짝반짝했을 거고, 양치기 하면서 양 냄새, 똥 냄새, 그 딱 흙 냄새 그런 거 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겉으로 준수한 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사무엘의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빼어나게. 뭐라 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답니다. 분명히 먼지 잔뜩 뒤집었었는데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인간의 모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죠?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다음에 2번째 기름 부은 사람,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도 마태와 같은 위치였어요. 뭐냐면, 다윗이 쇠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들은 준수합니다. 즉 뭐예요? 잘생겼고 체격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그를 갖다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 버렸다기보다는 제외시킨 거죠. 열외라는 말. 자, 형들도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자, 전쟁을 치르면 전리품으로 뭘 받아옵니까? 전리품을 받아옵니다. 그걸로 양을 사고 그걸 갖다가 양을 키웁니다. 자, 다윗은 광야에서 열심히 양을 쳐도 새끼가 불어납니다. 풍성해집니다. 다윗 거 아닙니다. 아버지 거 아니면 형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열심히 수금을 타면서 양을 치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호랑이의 발톱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가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거죠.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기름 부음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진리도 왜곡되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겉의 모습은 영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겉의 모습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의 문제를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고민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고민하면은 사실 위험해요. 왜요? 이 강박관념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진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야, 내게 저런 신랑감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뜻이로구나. 내가 그동안에 좋은 신랑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야, 저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홀딱 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신실한 것 같아. 믿어도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다 믿고 줬다 보니까 나중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보면 고민하게 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이 내면에 있는 영을 봐야 된다. 사람에 걸려서 넘어진 거는 이제 일어나기 힘들어. 교회에서도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직 한번 싸운 거, 그건 막 넘어갈 수 있는데,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섰는데도 나자빠지고, 또 어쩌다가 거기 건너오고 나면은 온몸이 진흙투성이 됩니다. 즉 뭐예요?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믿을만하다 그러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나 영혼의 모습은 아닌데 겉모습만 번지르하다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자꾸 넘어가고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과 비교해서 주님 안에서 해야 우리가 아픈 상처가 내 안에 그런 것을 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있는 거 족한 거, 내 안에 있는 거 감사한 거, 내 안에 있는 거 넉넉한 거, 그걸 바라봐야지 더 큰 욕심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 앞에, 자, 수많은 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늑대가 잡아먹든 말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바벨론에서 어디예요? 예수인 것 같지만 그 앞에 하나 붙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 전부 14대 안에 다윗이 다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바벨론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다윗, 즉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마태는 영적으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자,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를 보는 것보다 영을 봐야 된다. 자, 외모 대 영을 봐야죠. 그죠? 겉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환경 속에서 신앙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쓰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왔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한 씨, 한 돌, 한 씨, 세순. 자, 다음 주에 그걸 할 겁니다. 예. 그거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끔 그 계보를 이어오는 것을 마태가 봤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별로 공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마태는 이 쇠리였기 때문에 어떠한 율법이라든지 어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것보다는 자기의 해야 될 것에 더 충실했을 겁니다.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뭐가 있냐? 비슷한 점을 한번 같은 점을 다윗과 예수님과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좀 아까 다윗과 마태가 같은 점을 얘기했죠. 소외받은 인간, 버림받은 건 아니었지만 손가락질 받고 제외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제외받았어요. 형들로부터 제외받았던 다윗이었지만 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유대인들한테 죄인 취급받은 마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에게도
이 신약의 처음 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놓을 수 있는 그 마태 복음의 비밀을 마태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다윗과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목자라고 그러죠. 다윗도 목자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왕이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았습니다. 다윗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즉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배제됐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왕이라는 것, 다윗 왕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뭡니까? 세상의 왕. 아까 사울 왕, 다윗 왕을 얘기했죠. 사사기 시대 때. 진정한 왕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겠으나 사사기 시대 때부터 이제 왕으로 다시 바뀌면서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완전치 못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의 주권자이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세상의 왕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시상이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왕은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것의 왕을 바라보고 그들과 대적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고 정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대립관계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과 대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이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분명히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자, 누가 손가락질 당할까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당할까요?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 길에 가서 서 있기 때문에 결국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려 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나라로 음부로 끌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다른 걸 보여줍니다. 봐라 이게 더 좋지. 그러면 신앙인들이 그 좋은 세상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결탁이 돼서 결국엔 오염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성경을 왜곡시킨 다른 길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입니다. 그리고 주권이고 그것이 권위입니다. 근데 세상은 뭡니까? 권위를 진리라고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권위라고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권위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자기 걸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우리의 성정은 있지만 세상 속에서 나를 들이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과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를 비춰주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한다면 결국에는 뭐야? 비교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뭐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 세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대립 관계를 이룹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손가락질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속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만 따르면 되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 시대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의 질서도 지켜야 되면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만 되는 우리의 소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록 구분된 모습이지만 특별한 잘난 구분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구분된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그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구나.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좀 더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좀 더 잘 지켰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욕을 먹는가? 결국에는 세상과 결탁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정치와 결탁하려 하거나 내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거나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 즉 뭐예요? 내가 다스려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얘기했잖아요. 그를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주권을 찾고 내가 왕 노릇하려면 세상으로부터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손해보거나 좀 억울한 것 같아도 그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기쁨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오히려 밝은 미소를 짓고 그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더 품어주고 내가 그들보다 한 번, 두 번 더 노력할 때에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선교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내가 손해봐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선교적 차원에서 전도하는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틀립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쁘도다 하실까?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향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할 권세라든지 내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라든지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나를 다스리옵소서, 내 머리가 되시옵소서,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통치하소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을 이겼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이겼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한 그 다음에 연결된 영적 계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이 시간,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복음적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또 본문 위주로 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깊이 우리의 영적인 깊이
하나님과 나와 성령 깊이 안에서 만주어지는 마태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그 복음의 진실을 깨달아가는 마태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길 원합니다. 삶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도 있고 삶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닮아가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시고 대장 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쁨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귀히 여기는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모든 축복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육과 영과 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